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도를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복지 땅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7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7개의 절기는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계속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날들인데, 그 중에서도 감사의 절기가 3번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성전에 모여서 온 땅의 백성들이 모여서 내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모든 너의 이웃 가족들이 다 은혜로 축제를 열어라.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에 하나님 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질 일들을 리허설하라. 절기는 리허설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중대한 공연들은 리허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공연이 리허설대로 잘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본 공연을 안 봤어도 리허설을 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날 뭐가 이루어질지 다 알듯이.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 땅에서부터 다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모든 예배가 그런 뜻이 있지만은 감사의 절기는 특별히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 시작 봄날의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다음에 연중에 또 감사에서 감사로 이어지도록 연중에 중간에 딱 있는 게 그게 7.7절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냥 붙어 있으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딱 끝날 때에 엄청난 풍요로운 그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복으로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켜요. 그래서 부활절은 항상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6월절 날을 계산해서, 그래서 부활절 날에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활절에는 본 계절의 대표적 절기인데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발라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고 발랐더니 사마의 흘려가 넘어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잖아요. 아멘.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어쨌든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6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즐거워요, 즐거워요, 즐거워해요. 그걸 기뻐하고 그걸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지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나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다. 내가 너를 다 모으고 또 모으리라. 온전한 승리가 리허설되고 있는 거죠. 리허설을 잘해야 잘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1년 중 가운데 있는 감사의 절기예요. 다 이건 감사절기인데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7.7절 오순절이거든요.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영광 중에 임하시고 그리고 십계명 주신 날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체험이 성령인 줄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척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는 능력의 영이 진리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 받은 날이 오순절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는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권능으로 세상을 바꾸는 교회를 세웠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 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다음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귀신이 오잖아요. 귀신이 장악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 어렸을 때도 우리 마을에 돼 있었고 그 집은 근심덩어리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귀신이 들락날락거려요. 완전히 그 인격을 장악하면 정상적 생활이 안 되고 들락날락 하잖아요. 성령님도 들락날락하죠. 맨날 계시지 못하고 들락날락해.
그러니까는 귀신이 들어올 때마다 분노하죠, 절망하죠, 욕하고 시기하고, 이건 다 성령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험하게지고 고통받지만은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점점 바뀌게 돼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막을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경험한 자, 그것을 믿는 자들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 그렇게 끝까지 살게 될 것이라고, 자녀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로 즐거워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말씀 받고 성령 받은 날이다. 세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말씀드렸듯이 이 맥주 감사절에는 말 그대로 보리맥자, 밀, 보리와 밀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네요, 앞으로 남은 반년도 맺어주게 할 줄로 믿습니다는 절기라면, 추수감사절은 비교가 안 돼요. 감, 배, 뭐든지 다 오곡백과.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여기다 열매를 가득 쌓는 거예요. 쌀부터 일부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오곡백과가 다 맺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를 맞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떼약볕에, 얼마나 많은 태풍에도 갈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이거 다 망친 거 아닌가 그러지만, 마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 풍랑도 그 비바람도 다 열매 맺게 하시는 일 과정이었구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풍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죄가 가득해요. 숨겨진 죄도 많고,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짓고 있는 죄도 많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산전수전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전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쁘셔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곡백과가 익어가듯이 나를 익어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이 감사의 절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로 2006년도부터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수없는 분들이 떠오르지요. 이야, 저분 대단했는데 저렇게 훌륭해지시고 마음이 따뜻해지시는구나, 마음이 저렇게 넓어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렇게 사시다가 더 좋은 애국신자가 되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복락을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되겠구나. 이 절기는 리허설이에요. 절기 때 리허설에 동참하지 않으면 본 공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절기에 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쫓아버리라 그래요. 어차피 감사의 절기도 오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다. 감사의 절기를 주신 이유는 리허설에 축복을 주시게 합니다. 그런데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17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18절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17절에 시주하겠다. 그런데 이 16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감사까지 가거든요. 이 말씀을 볼 때 의문이 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기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닌데.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돼 있어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해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면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으로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면 됐잖아요. 결국에는 끝이 다 선한 곳으로 다 가게 됐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다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끝나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보면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정말 실망시키지 않고
오늘 이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가 이 찬양들은 여러분 일주일 내내 부르셔야 돼요. 너무너무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면 실망시킨 적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시고, 하나님은 저를 결론적으로 보면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실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16절 5장 16절 뒤에 그 또 다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그 말이, 그 입술에 떨어진 말이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단과 부엘세바,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가 하나님이 택한 종임을 알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그가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알지만 실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국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그러고 봤더니 다 꼭 마지막에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당황해서 그렇지 선한 일이 되죠. 기뻐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의문이 이어지죠. 그래, 그러면 기도하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또 기도할 수 있어? 또 이렇게 속으로 앵꼬롬한 사람들 있죠 또. 그런데 그 답이 성경엔 다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를 어떻게든 악한 쪽으로 끌려가는데 세월을 아껴야 된다. 뭔 말일까?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이 뭐냐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잘 활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회를 줄 때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사건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바로 세월을 아낀 것이 되고, 그걸 활용을 못하면 하나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고 허송하고 쇠퇴해가고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장 17절에서 뭐라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다가 별표를 하셔야 돼요. 모든 이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회 때, 사건마다 기회 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선하게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간증인데, 제가 20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심한 불하고 싸우더니 결국 이혼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가족이 뿔뿔이 터졌어요. 저는 이 모든 것에 우리 아버지가 가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무려 25년 동안 뿔뿔이 살다가 아버지가 연락했는데 암에 걸려서 갈 데가 없다. 온몸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났지만은 그 아버지를 자녀된 도리로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연락해서 번갈아 가면서 간호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께서 회개를 하게 되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심정제가 왔는데 중환자실에 계실 때에 하나님 이 은혜로 임종 예배를 받겠다. 임종 예배도 다 이렇게 이후에 이제 다 뿔뿔이 튀으니까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으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엄마도 문제라고 그러면서 25년 동안 터졌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저희 사남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잘 키워줬던 것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도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다고, 이제 너희 아빠에게도 미운 마음 하나 없다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온 가족이 병상에 누워 계신 그 아버지로 인해서 다시 25년 만에 화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의 이 간증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할 때마다 믿음의 유산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고 떠나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청년은 주어진 기회를
이제 병드니까 나를 찾아와요. 25년 동안 아버지 노릇은 못했어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기회를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잘 활용한 것입니다. 한없이 원망할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자녀 삼아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한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좋은 뜻과 선하신 뜻이 있어요. 다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당황하고 여러분이 당황하고 또 내가 선한 마음 척척척 하면서 척척박사니라고 세운 그 계획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내 계획이 옳다고 하니까 괴로운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남편이 이렇게 속성이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넣어준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어떤 성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서 내 안에 아직도 더러운 거, 마귀가 역사하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는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분노하지 마세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선한 뜻을 듣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만 힘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서요, 내가 이런 생각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정말 옛날과 비교하면 나는 지금 엄청 변했구나, 이런 증인들이 여기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작년의 나와 오늘의 나는 진짜 다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의 내가 너무 다르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과 막 자기가 멀어진 줄도 모르고 멀어져가는 성도들에게 때로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워지게 만드시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장로님이 20대 초반에 자수성가해가지고 장사를 얼마나 잘했더니 매일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골프 가방으로 그냥 막 돈이 삐져나올 정도로 벌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의 낙을 누리게 되고 세상과 더 가까워져요. 그러다가 큰 부도를 당하게 되고 빚도 어마어마하게 지고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왜 나는 여기에 있을까? 왜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망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주고 때가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다시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 부도를 내어서 졌던 빚을, 그 많은 빚을 그를 다 갚게 해주셨어요. 그때에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빚 갚는 거요 정말 재밌어요. 저는요 빚 갚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빚을 꼭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퉁쳐주면 모를까? 내가 믿는 자니까 퉁쳐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장로님 그때 망하기를 잘했지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엄청 당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맞받아서 말씀하시기를, 예 목사님 저 잘 망했어요. 그때 안 망했으면 저는 진짜 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지 말라고 때때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한 뜻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귀한 성공을 이뤄놓고서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수없는 그 은혜의 기회, 성공의 기회들을 패망의 기회로 날려버리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 중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온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 사람 아니라는 거잖아요. 부모 관계에도 막 잘해주는데 친구하고 비교하고, 스마트폰 내 친구는 새 거 샀으니 입이 이렇게 나왔고 이러려면 나를 왜 낳았냐고 또 뭐 친구가 또 좋은 거 옷 입고 오면은 이러려면 나를 왜 낳았냐고. 불평과 원망은 돌에 새겨버리고 은혜와 감사는 물에 새기는 그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게 한 그것만을 붙들고 그 철없는 자녀처럼 나 핸드폰 안 바꿔줄 거면 뭐 달라고 났냐고 막 나도 모르겠다. 거룩하게 나를 만드시러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지금 솔직히 까볼까요? 여기다가 엑스레이 해놓고 다 한 번씩 지나가 봅시다. 그냥 더러워서 못 볼 것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것 좀 씻자고. 그런데 그것은 그 뜻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이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가 나타나서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학,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꾸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을 내가 당하되 마귀야 네가 어떤 일로 나를 공격해봐라, 나는 반드시 답은 알고 있다. 선한 일로 하나님과 함께 바꿀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깨끗해야 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에는 우리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간과하시다가 마귀가 시비를 딱 걸면 그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접촉이 돼야 돼요. 코드를 꼽듯이 거룩한 곳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의 핵심은 뭐예요? 20절에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쓸 수 없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금그릇 되게 해달라고, 최소한 은그릇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만 있어요. 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쓰는 것이 제일 귀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떼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며 깨끗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머지는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역사하시고요. 마귀를 멸하셔요. 귀 쓰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순종하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기회를 너무나 잘 활용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함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어떤 환경을 가져와라, 그것을 이겨내는 위대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복을 계속 누리고 살도록 감사의 절기를 주시고 축복하시기는 것입니다.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음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보란듯이 너의 기회를 바꾸고 감사로 바꿔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한없이 쓰시기에 편한 것이니까. 내가 저 아이한테 무슨 일을 부탁하면 얼마든지 다 저 아이는 들어주니까 계속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3절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예배드릴 때는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찾아와서 드리고, 지금 나의 이 문제가 어떻게 감사로 바뀔 것인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척척척 해내서가 아니라 척척척척척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네가 네 생각에 갇혀있는 한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겠냐는 거예요. 네가 감사하면 그 다음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거니까. 우리는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 믿음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헬런 켈러를 잘 아시잖아요. 이 헬런 켈러는 사람이 하나만 고통을 가지고 있어도 살기 힘든데 눈 안 보여, 말도 안 들려, 말도 못해, 이 삼중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받은 게 많아서 하나님이 안 두신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88세를 살아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지금도 우리 여행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고 많은 유럽이고 다 전 세계를 돌았는데 그 조선 땅까지 오셨다니까. 그것도 2번이나. 1937년도에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데, 예? 그거 뭐 한 달 반 이상씩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오고 6.25 때 이 나라가 어렵다니까 또 방문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과 동갑이래요. 동갑.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140년 전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문학에 대한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글쓰기에 대한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사람을 돕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분은 교육가로서, 자선사업가로서, 사회운동가로서 어려운 약자들을 편에 서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충분하게 너무나 많이 쓰여서 자기는 그 은혜에 감사하느라고 못 받은 것은 신경도 쓸 일이 없었다. 그리고 88세를 살다가 천국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지백체 멀쩡한데 입이 맨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썰면 한 2접시는 나올 정도로, 그러다가 원망불평하다가 지옥같이 살고 지옥같이 자녀를 만들고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헬런 켈러 같은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눈이라도 어떻게 감사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면 지옥이요, 지옥.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감사할 때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내 법칙이야, 내 설계도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설계도를 바꿀 수 있겠냐? 내 설계대로 하면 너의 인생의 집이 잘 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만들었어. 네가 감사할 때에 내가 일할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위기에 부딪히면요, 뭔가 이제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이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조로아스터교도, 뭔 종교든, 그리고요, 종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에는요, 하늘에서다가 이 종교가 없는 것도 다 복을 빌게 돼 있어요. 다 기도가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전과자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는 전과자들이 적고, 그런데 그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독교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그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옆에 있는 모함하는 신하들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걸 아니까 어떻게 감히 왕 외에 누구에게 아뢰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입시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도 모르게 취해가지고 허락을 했더니 다니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도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자세로 자기 집에 들어가 갖고는
하던 대로 올라가서 창문이라도 좀 닫지, 창문을 활짝 열고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니 다니엘 너는 우리가 알고 있었어. 너는 절대 타협이 없는 인간이지. 딱 고발을 했어요. 사형 선고 내려졌습니다. 그때서야 왕이 깨닫죠.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요. 그때 왕이 가가지고 다니엘아 내가 몰랐다 이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오한다. 왕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이 정도로 왕이 신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콱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안 먹는갑지. 은혜 못 받을 사람은 그렇게 또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증명해 주시니라고. 왕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내게서 뛰어놀려고 하는 그 인간들 집어넣고 다니엘을 꺼내라 집어넣자. 하나님이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우두둑 다 씹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저 다시 한번 말씀 띄워보세요. 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을 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무슨 감사예요? 여기서는 지금은 모르는 감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것을 감사했더라. 그 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유도탄처럼 감사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도 영화롭게 하고 찾아가는 감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은 누명을 다 벗게 되었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 일을 통해서 더 위대한 종이 되었던지 왕이 3명이 바뀌는데 무려 54년 동안 아까워가지고 계속 다니엘을 계속 쓰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라크예요. 페르시아는 이란이거든요.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럼 싹 죽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왕이요 또 총리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뭐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감사는 나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감사는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명으로. 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비나이다 비는 뭘 빌어요? 자꾸 비나이다 비니까 다 비어버리잖아요. 감사를 채워야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계속 채운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결정적인 영원한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애쓰며 힘쓰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같이 울고 있습니다. 그 깨끗하게만 되면 역사하시려고 숨겨둔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일을 내가 모르겠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간구할 것이요 다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지니라. 이 딸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 지겠사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딸이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면 빌립보 4장 7절 어떻게 돼 있어요? 함께 읽어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딱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받고 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게 똑 떨어지니까. 근데 뭐부터 와요? 평강부터 와요. 구름 같은 평강부터 와요. 그리고 감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인데 이 지키시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무슨 단어를 쓸까 연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가는 곳마다 다 정복해버려요. 로마를 이길 군대가 없어요. 근데 이 로마의 가장 정예부대가 왕궁을 지키잖아요. 그들이 왕궁을 지킨다 할 때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예부대보다 훨씬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라. 저들이 전쟁에서 진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해요. 감사. 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열심히 선교하다가 감사절이 돼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차도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요. 길도 안 좋고 그 더운데.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가게 해주지. 갑자기 코끼마른 여자가 타더니 자기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완전히 쪼그라드는데 아프리카 물도 없고 막 땀 냄새 막 열기에 막 그러는데 말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 저한테 말 걸면서 막 침을 튀기는데 그 침이 다 날라오는 거예요. 막 바람.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그런데 이제 양심적인 주의 종들은요. 이제 자기가 지금 설교하러 가는데 뭘 주제로 해야 돼요?
감사하자고 해야 돼요. 자기는 막 짜증내고 가서 감사하자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코끼리 같은 여자가 내 옆에서 나를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냄새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조용히 듣고만 계십니다. 그럼 거기까지 기도하신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까지? 지켜주실 때까지. 계속 이분이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뱃속에서 할렐루야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이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코끼리 같은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닌 것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네 마누라 한번 해볼래?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감사할 마음을 주시고 생각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셔서 간증하고 예배드릴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사건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에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거룩의 문제예요. 저 성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사랑이 없는 것의 문제예요. 내가 사랑을 준비하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강아지들은 막 주면 좋아하고 자기 이뻐지면 좋아하고 안 그러면 깽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온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화가 올라온다고 불쑥불쑥 털어놓지 마시고, 그러다가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 깨지고 결국 내 인생의 그릇이 깨져버려요. 하나님 거기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항상 뜻을 묻고 해석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 우리의 인생의 세월을 하나도 뺏기지 않고 허송하지 않고 다 정금같이 만들어 주신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 맥주 감사주리 할 일은 뭐냐면 리허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숙제를 드리겠어요. 정신없이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가버리지 말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두려워하면 마귀 역사합니다. 429장 찬송에 보면 세상 풍파 너를 흔들 것이다. 모든 풍파가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네가 할 일이 있다. 뭐예요? 주신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거 이번 주에 꼭 하셔야 돼요. 오늘 오신 것도 감사하고 맥주 감사 예물 드리고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감사의 마음을 바꿔줘. 네가 무슨 복을 받았지?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김원태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뭐 나이 타도 많이 사는데 어찌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딸하고 아들하고 어느 날 대판 싸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 속이 상하든지.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누나에 대해서 누나의 장점 100가지 써와라. 너는 동생의 장점 100가지 써와라. 했더니 애들이요 써가지고 갖고 오더니 대성통곡으로, 아빠 아무 말도 안 해, 대성통곡하고 서로 껴안고 울더라는 거예요. 이 썩을 놈인 줄 알았더니 이 동생이 이렇게 내게 소중하고 이쁘고 멋있고 우리 누나가 이렇게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런 온우위를 누가 끊을 수가 있고 그런 가정을 누가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세워야 돼요. 복을 세워야 돼요. 자녀가 힘들게 하면 복을 세워야 돼요. 쓰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생각만 하고 하면 잊어버려. 적자 생존 꼼꼼히 꼭 쓰시기를 바래요. 내년이 20주년인데 그거 생명책에 기록되듯이 그것으로 오늘 가정재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다고 올 한 해, 올 반년에 그거를 꼭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상처와 질병, 멍에들이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 너무 걱정하셔요.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권하신 반석을 어심려. 신명기의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는 거예요. 잘 되면 나를 안 찾아오고 나를 발로 차게 될 것이다.
결국엔 그것이 사사기에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 뭐 역대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사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벌써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게 성령이 탄식하기 시작해요. 그 인생은 꼬이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악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안심시켜드리는 삶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이 함께 읽어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가 옳은 게 뭐라고요? 감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므로 시편 116편 12절 14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받은 복을 세워서 나누는 것이 보답이에요. 13절에 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저는 절대로 여순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은퇴를 향하여서 마음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것이고 발로 차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서운한 거,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셔요. 내가 방해가 안 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고 자녀 축복, 방해 좀 되지 말아야 된다. 방해. 내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숫자 많이 모였다고? 건물이 크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명의 복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가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성도들. 첫 번째는 감사가 있느냐. 그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느냐. 비나이다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들어준다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고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으로 남은 반년 어떤 풍파 속에서도 오곡백과철로를 다듬어 가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알곡신자가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숙제가 뭐라고요? 네. 아멘 하면서 유체이탈한 분들이 있어요. 아멘. 받은 복을 세워보고 적고 나눠보시기를 축복합니다.